저희들 각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 보란 첫날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려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 능력도 다르지만 주님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은 갈보리 십자가에 보일러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과 갖는 이 시간이 풍성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다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인간의 말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여러 번 겪었죠.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러나 자만하면은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오히려 겸손하니 말씀을 곧 주님 말씀 따라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자,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며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인가? 내가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얻어야 되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에 자기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뭘 생각하는가를 본다면 나의 보물이 이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들은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죠. 자, 거기 교절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헌금만큼 논쟁이 된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적들을 위해 헌금을 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만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또 그렇게 강요를 하고 또 그렇게 강요받은 대로 사람이 또 많이 하는 거야. 막 빚을 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그게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주입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월급도 통째로 다 바치고 자기 집도 갖다 바치고 거지가 된 사람이 많지.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 이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없거든. 다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인데 성경적 지식을 모르면 그렇게 당하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겠어? 돌려주세요 그런다고 돌려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좀 이상한 믿음을 가진데 거대한 건물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거기에 있는 그 교인들은 가난한데 그 교회만 막 부해지는 거예요. 여기 땅 사고 건물 세우고. 신약성경의 헌금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기 전에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의무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자, 돈만 중요한 게 아니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지나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냥 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다른 것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신을 주게 드려야 돼요. 자,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A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은 자주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말이에요. 어떤 값을 치르고 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값을 십자가에 놓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정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려준 것이에요. 내가 샀는데 나는 돌려준다. 잘 사용해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값을, 그 계산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할 것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몸으로 한 것, 그리스도 심판석 그 몸으로 한 것이죠. 이 몸으로 하나님의 것인 이 몸을 다시 돌려주는 이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받는 데가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선임은 칭찬이 있을 것이고 상과 칭찬이 있을 것이고 악이면은 손해와 징계가 있을 것이. 그래서 너희는 값을 치러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그러죠. 하나님 것인데 너희 몸, 너희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절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보리 십자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시작됐어요. 새로운 생명.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절대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아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다 잠재적인 어떤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 안에는 죄가 가고 있어요. 죄가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몸매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잘못이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고하는 너희 몸이야. 돈이 아니. 어떤 다른 것이 아니야.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를 또 몸을 또 드려가지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죠. 자,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앞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그 마케도니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아주 안 좋지요. 아주 안 좋은 상황. 2절에 나와있죠.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심한 궁핍 가운데 있다는 거지. 심한 궁핍. 그런데도 그들은
풍성한 뭔가를 한 것이. 3절 내가 증거하여 그들은 자기들은 능력이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자신들을 먼저 주게 되었다. 원칙이. 그게 뭐냐면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거든. 아니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것이니까. 사람은 자기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죠. 자기 것이니까.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왜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A를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러죠. 네가 날 사랑해? 사랑한다면 증거를 가져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 달라고 그러죠. 증거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8장 8절에 나와 있죠.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 고린도서 성경 9절을 보면은 8장 6절 7절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했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했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 완성시키는 거죠.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헌금을 말하는 거지. 헌금은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헌금을 들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사실. 은혜가 아니면 들 수 없는 것이죠. 따지고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을 쉬는 거. 어떻게 숨을 쉬는 거? 움직이는 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 만약 우리 지구가 회전하는 이 자전이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너무나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주로 날아가지 않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우주로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역시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살아가는 이 일에서 넘쳐났지 이 은혜에서 넘치기를 바라노라. 고린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나니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드려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그것은 영원한 부에 대한 투자이며 사라져버릴 지상의 부로부터 우리 눈을 멀어지게 해줍니다. 영원한 투자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개할 때다. 어디에서 여기요? 그리스도 심판에서 그냥 결산볼 때 있는 거죠. 너희는 그 몸으로 무엇을 행하였느냐? 너희는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롯과 로세안을 생각해 보면은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눈이 소돔을 향해서 소돔을 바라봤지. 소돔을 바라보니 어땠어요? 정말 고소향이 쳤고 점점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 소돔 쪽으로 들어갔거든. 나중에 멸망할 때 결혼한 자식들은 다 이제 그 소돔에 멸망해버렸지. 그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 아쉬움이 있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렸지. 롯은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오지 말고 저 산으로 가라 하니까 너무 멀리 갈 수 없다고 이쪽 가까운 섬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했죠. 그러나 결국은 거기 그 가까운 그 성읍도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한 대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라. 결국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두 딸들을 통해 가지고 그 두 딸들이 세상에서 배운 소돔에서 배운 것이 뭐예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하고 그 조카 롯의 생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디를 봤느냐 따라서 가지고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롯의 안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연복의 맞은편에 앉으셔가지고 무리를 연보하며 어떻게 돈을 넣는지 보고 계셨다. 마가복음 10장 4절 어떻게 돈을 넣는지.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죠. 한 가난한 가부가 와가지고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부자들은 그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은 이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전예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넣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넣는지 보는 것이죠. 자,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 분야에 드리는 것으로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내가 내게 모든 걸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건강 안 좋은데 봉사를 하다 보니 더 건강해졌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봉사는 뭐 주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은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해야 하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래야 너희가 받으리니 주면 받는다. 무엇을 받을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드리면서 뭐 계산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 그 사람 계산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익을 얻는 사람은 그 당사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당사자. 하나님께서는 다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을 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어버리시겠어요? 자, 어디에 드려야 하는 것인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드려야 한다. 자, 우선적으로 거기 교재 봐보세요. 바로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모든 헌금은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 드려지고 또 쓰여집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 3절이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6장을 봐보시죠.
자, 거기에 지역 교회가 나오지. 16장 1절 3절. 이제 성도들 위한 복음에 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갈라디아 교회한테 명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매주 첫날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바울의 특별 헌금을 걷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매주 모였을 때 그냥 헌금해가지고 그걸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쓰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서신을 통하여 승리하는 사람 앞에다 너희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여기에 이제 그 모아진 헌금은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16장에서 15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로마서 15장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또 언급되어 있어요. 좀 이따 보게 될 것인데. 아까 또 교재를 봅시다. 누구나 지역교회 외의 대상을 위해 자신이 가진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축복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지역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역교회 이외의 대상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해 바치기를 원하는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의 수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지역교회, 그 지역에 보이는 회중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내가 들어진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중요한 문제지 이게. 오늘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교회 안에 들어진 헌금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헌금을 가지고 세상 일에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어.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세상 일은 세상 정부가 알아서 할 일. 교회들의 헌금 가지고는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 이익으로 관련된 일에 사용되는 것이죠. 저보다 교회 지도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고린도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있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구약 레인들은 그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제물 드리고 남은 부분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레인들은 유업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말씀 배우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뭐예요? 가르치는 또 뭔가를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헌금으로 충당하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들. 대본서 5장 17절에도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잘 다스린 장로들 배나 존경할 사람을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례에 수고하는 이들의 그리할지니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소한테 일을 시키면서 먹을 것을 안 주면 안 되지. 여기다 망을 씌워가지고 일만 시키면 안 된다. 그렇듯이 일꾼이 자기 싹스를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막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준다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러면 그의 생활을 어떻게 하나? 굶어 죽으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헌금을 사역자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여지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5, 16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지원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선교를 다니니까 누군가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원자가 있었다. 누군가를 후원하기 위해서 쓰여진다.
자, 빌립보 4장 15절 16절 봐보세요. 바울은 그걸 잊지 않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갈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누가 나를 후원해 줄 것인가를 먼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후원금을 모집하지. 후원해 준 사람이 없으면 선교지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낯선 곳에 가서 뭘 먹고 사냐.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후원을 못 해주니까 기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들. 그쪽 사역지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거기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자비랑 선교라고 그러죠.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그 후원도 받았지만은 개인적 후원자가 또 있었어요. 그 로마 16장을 가보세요. 16장에 자매 페베라는 자매가 나오는데 이 자매가 어떤 여인인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캥그라에 있는 교회의 일꾼들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일꾼이다. 2절에 너희가 좋아해서 성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왜 도와줘야 돼요? 그녀는 여러 사람의 후원자이면서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 페베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또 후원했던 것이지.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회에서 후원한 경우에 또 개인적으로 후원한 사람들도 있죠. 그와 같은 여인이. 또 세 번째는 교회 내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이 쓰여지죠.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집사가 만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제와 관련돼서 불평이 있었던 것이지. 왜 너희들은 많이 구제를 해주고 우리는 적게 구제해 주느냐. 히브리인과 그리스인 사이에는 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사라는 직책을 만든 거죠. 그 일을 전담하라. 또 디모데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과부 관련돼서도 교회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나이는 60세 이상부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녀를 그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헌금이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죠. 사역자를 위해서 쓰여지고 어떤 선교사들을 위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과부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네 번째는 교회 지도자를 지원할 결정한 일들을 위해 쓰여지죠.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이 있어야지 경관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1장 27절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분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에 내려왔는데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라 성령을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용년이 있을 것이라니 클라우디오 가이사 때 그렇게 되니라. 그때 저희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각자 능력에 따라서 이를 실행하여 그들의 몸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그래서 헌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세상을 위해 쓰였다는 기록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거죠. 어떤 개인, 특별한 목사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쓰여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유용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헌금을 착취해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착취해서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외집자를 여러 대를 사고 집을 의리아래 짓고 마치 왕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질문인데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려야 합니다. 자신.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한 거지. 왜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고 늘 영광이 다 정해져 있는데 누구로 말미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나오죠.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일정한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한 사람의 수입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고 10분의 1, 10%.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일을 위해 자원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바친 실제로 1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라든가 신명기 12장 5절 7절 보면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또 11조를 무용화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역대하 31장 12절에 보면 예물들과 11조들과 신실하게 흠납된 것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11조와 그래 구약시대의 이 11조라는 것은 짐승을 세워서 하늘 셋내에서 10번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볕단 10개가 있다 그러면 10번째 볕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됐다. 왜냐면 레인들이 있으니까. 요즘 그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돈으로 드리죠.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최소가. 자, 신약교회가 구약 율법에 얽매진 않지만 구약의 원칙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어떤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부분을 통해 우리가 배우라고 말이죠. 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세요. 23장 23절을 이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지만 빠뜨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였다고 그랬지?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저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만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그래 결국 어땠어요? 예수를 이 사람들이 거부한 거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기다리던 하나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거부해버린 거죠. 지금도 그러죠. 지금 이 세상에도 그래요. 교회 헌금 잘하지만 진리의 말씀 전해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가 이상해. 자, 여섯 번째는 드리는 삶의 세 단계가 나와지는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된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훈련을 쌓는 게 중요한데 자신의 수입의 10%를 들여 정해놓은 것은 그러한 훈련을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드리는 거.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훈련이고 모든 게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라고 그러죠. 자, 주 안의 성장에 따라 정해놓은 분량에 더 나아간 태도가 형성되며 그럼으로써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가 삶 속에 넘칠 것입니다. 드리는 것에 대한 신약적 원리가 고린도서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을 봐보세요. 선거 관련돼서는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9장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두 장에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말해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문제입니다. 제3자 관여하지 않는 것. 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잘못된 자소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세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우리는 11절에 그래서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그걸 안 내니까 반드시 넌 벌을 받을 것이야.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써먹는 사람이 좀 말라기 3장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써먹기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한 구절이지.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보다 넘치게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생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모든 걸 견디면서 얻은 결과거든요. 이러한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드리는 삶을 가지고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니 그들은 자기들은 능력에 따라 하였고 능력에 따라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능력 이상으로 희생이죠. 사람들의 마음 어디에 있어요? 재물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드린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죠. 그 예수님이 공생을 할 때 주님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사나 여러 다른 여인들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물질로 주를 섬겼다. 자, 그 밖에 원칙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드리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복 주신 대로 하는 게 드리라. 근데 이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공동으로 그 생활했거든. 그 뭐니? 누가 바치면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는 거야.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걸 바쳐가 칭찬을 들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들였다가 거짓말한 죄로 죽었지. 그래서 매주 첫날에 각자가 하나님께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에 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 큰 일에도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일을 시키려면 하나 가장 작은 일 하나 줘보는 거예요. 그걸 잘하네? 그럼 그보다 좀 더 나은 일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만큼 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른 일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있죠. 고린도서 9장 1절은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여기 헌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아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투자했으면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적게 투자하면 적게 아는 것이. 갈라디아 6장 7절 봐보세요. 중요한 거 그래 언급해주고 있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때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심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는지 8절에 나와 있죠.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디에 심어요? 내 육신을 위해 살았다면 거둘 것은 썩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께 심었다면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거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교제는 신학적 의미의 참된 드림은 단순한 11절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과 재물의 주권을 완전히 예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자신이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노력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봅시다. 올바른 것을 들은 것인지 드린 돈과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헌금을 했으면은 헌금관리위원들이 이제 알아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교회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몇몇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역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다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의 재정이 성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도 그 일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시정이 안 됐다면 다른 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헌금을 성경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를 떠나야지. 그 교회에다 계속해서 헌금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으면 잘못 행하게 되는 거죠. 문제인 것이죠.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0절 봐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헌금 관련된 데서 얼만큼 주의했는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거죠. 자, 고린도서 8장 20절에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잘못하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안 되겠죠. 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많은 일로 그 사람이 성실함을 증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헌금 관련돼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신중. 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큰 신뢰로 지금은 더욱더 성실하니라. 중요하다고 해요. 헌금 관련.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사항을 봐볼까요? 뒷장에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죠.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돈을 드려야 합니다. 돈을 밝히는 목사들이 많아요. 아니, 무엇을 드려야 된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두 번째라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선한 목적을 위한 모든 일을 후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 아니. 그래서 헌금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금, 저런 헌금, 저런 헌금. 돈을 뜯어내기 위한 방법이죠. 세 번째, 당신이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용을 곤란할 것입니다. 착하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하시는. 조지 물려와 관련돼서 어떤 예화가 있는데, 영국에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 돈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거액을 조지 물려 고아원에 갖다 주라는 그런 압박을 주는 거지.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안 주니까 마음이 어때요? 엄청나게 막 힘든 거예요. 갖다 주고 나니까 속 시원한 거 진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것이. 인간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헌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인 기도로 마칩시다. 하나님 많으시고 내가 통성하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주의 첫날에 우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위한 기초 성경 공부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첫날이만큼 나쁜 마귀 사탄이 저희를 어떤 형태로든 공격하고 이 예배를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방해하려고 할 터인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쳐내어 주시고,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소수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주의 첫날을 위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릴 터인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에 감사를 받았고 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